우리는 지금 너무 많은 소리에 지쳐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빠른 소리, 너무 빠른 속도에 또한 둘러싸여서 이 땅을 살아가며 피곤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불확실성과 여러 가지 두려움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소리들을 더 많이 듣고 싶어하고 그것들과 함께 빠르게 움직여가고 있는 세계 앞에 세상 속에서 거기에 반응을 보이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들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과 두려움들을 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어떤 조사에서 대한민국 청년의 72%가 삶에서 지속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삶에서 지속적인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통계가 나온 것을 보면서 청년들이 정말 불안해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72%의 청년들이, 적어도 3분의 2가 넘는 많은 청년들이 굉장한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럽니까?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리고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여러 가지 비교의식이 발동하면서 그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안에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진짜 가치관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너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무너져가는 가치관의 이야기들이 결국은 청년들이 마음 둘 곳 없도록 만들어버렸고, 그 청년 세대가 거의 많은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생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통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일까? 청년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어쩌면 비교에서 오는 피로감들이 그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과 불안을 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비교에서 오는 피로감들이 자존감을 저하시키고, 비교에서 오는 피로감들이 우울증을 증폭시키고, 비교에서 오는 피로감들이 결국 그들 안에 큰 불안감과 두려움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심각한 증상을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비교에서 오는 피로감, 비교 피로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괜찮으신 겁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괜찮고 행복함을 누리며 평안하게 이 땅을 살고 있으십니까? 어쩌면 요즘 기독교인들은 세상이 주는 불안감,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건 동일한데 또 한 가지의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숨죽여 살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 믿고 있어, 나는 교회 다니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인 것처럼, 비상식적인 사람인 것처럼 취급당하는 그런 시대적 정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기독교인들은 숨죽여 살아가는 것이 더 큰 두려움이요 어려움인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정말 믿음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의 말씀, 시편 62편의 말씀은 어쩌면 고난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에게 닥쳐왔고, 외적인 공격들이 있었고, 내부적인 흔들림들이 많이 있었던 다윗이 그 흔들림과 내 외적인 갈등들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라고 외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이 이 시편 62편 말씀에 대표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조용히 있으라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구원이 하나님이시니, 내 반석이 하나님이시니, 내 요새가 하나님이시니,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이시니, 내 권능이 하나님이시니,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내 영혼을 침묵시켜서 하나님을 집중하자라고 다짐하고 있는 말씀이 이 시편 62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시끄럽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좀 혼돈스럽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의 많은 소리, 정말 세상의 많은 소리들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은 혹시 여러 가지 시끄러움 속에서 헤매고 있지는 아니한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시편 62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그 말씀에서 분명히 1절 말씀과 5절 말씀에서 거듭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바라보라, 바라본다, 바란다, 이런 말씀은 무엇인가로부터 눈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엇인가에서 눈을 돌이켜 다른 곳을 향하는 것을 바라라, 바라본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세상에서 눈을 돌이켜 외적으로 공격해 오는 고난에서 눈을 돌이켜 내부적으로부터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내부적인 흔들림에서부터 눈을 돌이켜 세상 사람에게서 눈을 돌이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 오직 하나님께만 그 마음을 두는 모습, 이 모습을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하는 고백으로 반복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바라다라고 하는 말씀이 히브리어 야첼이란 단어인데, 야첼은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소망을 품고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신앙적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품고 바라봐요? 소망을 품고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것, 소망을 품고 지속적으로 기다리는 신앙적 행위를 바라라, 바라본다 라고 한 단어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기다림 속에 신뢰와 희망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속에 단순히 체념하는 기다림이 아니라 이제 다 할 수 없구나, 이제 못하겠구나, 체념하는 기다림의 문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의지를 담은 능동적 집중의 행위가 여기 바라다라고 한 단어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 가운데 같이 등장하고 있는 구절들을 보시면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라고 한 단어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는 배타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요즘 민주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배타적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다신론 사회에서 모든 신들이 다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며 그 중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유일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에는 분명히 배타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들을 버리는 배타성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신들을, 헛된 신들을 버리는 배타성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대로 분산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하나님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고 하나님도 걸치고 세상도 걸치고 나아가는 것, 그렇게 걸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혼들은 두 가지를 동시에 바라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라고 계속해서 요청할 것입니다. 돈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위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명예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권력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맥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가진 돈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원래의 운, 그 타이밍, 그걸 좀 계산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재테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더더욱 그렇습니다.
재테크를 잘해야 내 인생이 잘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른들의 재테크는 돈을 적금이나 예금 드는 것, 이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대출하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테크를 잘해야 내 인생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이 재테크를 인생의 구원처럼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 잘 재테크하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잘 알려야만이 내 인생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PR이 자신을 살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결국은 허무와 실패로 이어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실패와 허무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신앙의 왜곡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신앙이 왜곡되어지면 그는 걷잡을 수 없이 우울감에 빠지게 되고 그 허탈함을 이겨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그 말씀에서도 이것들을 분명히 찾아볼 수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사람이 무엇이라고요? 입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볍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달아보아분들 입김은 무게가 별로 나가지 않을 겁니다. 거의 무게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 가볍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김으로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헤벨이란 단어인데 이것은 전도서에도 많이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전도서에서는 이것을 헛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헛되다, 안개와 같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숨결이라고 번역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인간이 아무리 강해 보아도,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 보아도, 인간이 아무리 지위가 있어 보여도 그것은 쉽게 사라지고 쉽게 흔들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헤벨, 입김이라고 하는 단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신뢰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사람의 방법을 이리저리 기웃거리며 찾아 헤매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너 자신을 믿으라고, 네 자신이 중요하지, 네 자신을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 잘 만나야 성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있어야 인생이 풀리니 돈을 잘 움켜쥐고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좋은 것 아니냐고, 과정도 다 필요 없다고, 결과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과를 위해서 양심도 속이고 자기 권위도 속이고 자기가 얻을 수 있는 명예도 속이고 믿음도 속이는 일들이 얼마든지 발생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헛된 의지들은 결국은 인간에게 실망과 죄책감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인간에게 비교와 배신의 피로감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그것이 파괴될 때마다 스스로 굉장한 공허감 가운데, 허무함 가운데 빠진 일들도 많이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입김보다 가벼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하지 말며,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람을 억압하는 것을 힘으로 삼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힘 삼고 살아가는 것이 있어요. 사람을 내가 지배했다고, 내가 사람을 이끌었다고, 내가 아내를 잘 잡았어 이렇게 얘기해요. 젊을 때 내가 잘 잡아가지고 아내는 내게서 꼼짝 못해 이렇게 얘기한 남편들 많아요.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걸 그렇게 번역하는 거죠. 사람을 억압하는 것으로 힘 삼지 말고 남의 것을 훔치는 헛된 욕망 품지 말고 너희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쉽게 늘어나고 줄어드는 그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쉽게 줄어들고 늘어나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반석이신 하나님, 오직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오직 우리의 요새이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집중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편 62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은 꼭 외칠 수 있기 바랍니다.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보자.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외에 내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 내가 의지하고 있는 대상, 하나님 외에 내 마음이 머물고 있는 곳,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곳에 머물고 계십니까? 그 마음이 머무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의지가 발동해서 무엇인가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 마음이 어느 곳에 있는지, 우리의 마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이거를 늘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나뉘어지면 믿음도 흔들리게 되고, 마음이 나뉘어지면 우리의 삶이 방황 가운데 허덕이게 되고, 마음이 나뉘어지면 우리는 기도조차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기름 부음 받고 왕이라고 칭함받았는데 그때부터 그는 여러 외적인 공격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형들도 공격하고 아버지도 공격하고 장인어른도 공격하고 아내도 공격하고,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공격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지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위기의 순간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설교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상담했던 것입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만 바라라고 스스로 설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에게 스스로 상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모든 위기 순간순간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지금 뭐 하고 있니?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릴 때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잠히 바라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백성들아 시시로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말씀합니다. 시시로라고 하는 말은 언제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려울 때만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잘 나가고 있을 때만 얘기하는 것일까요? 내 마음이 기도하고 싶을 때만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시시로라고 하는 말은 언제든지 변함없이 항상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역경 중에도 기도할 것이고, 순경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고, 평온한 날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고, 어쩌면 불행한 일들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정말 널뛰게 할 때도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근데 그 다음 것을 하면 이게 가능해요. 그 앞에 마음을 토하면 가능한 겁니다. 그 앞에 마음을 토하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무엇을 토합니까? 마음을 토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토하라. 여러분, 기도를 토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마음을 토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토한다는 얘기는 쏟아버리다라는 뜻이에요. 쏟아붓다라는 뜻이에요. 감추지 않고 쏟아내놓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가 토하는 겁니다. 어쩌면 물을 쏟듯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토가 나올 때 다 쏟아내놓아야만이 편하듯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내어놓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종종 숨기려고 애를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참 꾸미고 숨기고 감추고 이렇게 하려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숨기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포장된 기도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포장된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포장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으로 서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음이라고 한 단어는 헬라어로는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카르디아라는 단어는 마음이란 단어로만 번역되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인격 전체의 좌소, 중심 이런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카르디아는 우리 신체의 중심인 심장을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로 쓰여지기도 하고 있고, 인간의 내면 전체를 이야기함과 동시에 감정, 생각, 의지 이런 것들을 다 카르디아라는 단어가 포용하고 있는 단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예수 믿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으면 마음이 변화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건 반 정도 맞는 거예요. 그래, 마음을 쏟고 마음이 변화된다. 그런데 감정은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을 쏟고 마음이 변화되었어요. 그런데 내 생각은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거란 말씀이에요. 진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쏟아내놓은 사람들은 마음이 변화될 때 무엇도 변화될까요? 감정도 변화되고, 생각도 변화되고, 의지도 변화되고, 행동도 변화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토해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은 변화된 것 같은데, 마음은 순해진 것 같은데 감정은 안 바뀌고, 생각도 안 바뀌고, 행동도 안 바뀌고, 의지도 안 바뀌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말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미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앞에 마음을 토하면, 그 앞에 마음을 토하면 감정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내 잘못된 감정도 하나님 앞에 다 숨김없이 아리는 거예요. 내 생각도 하나님 앞에 아리는 것이에요. 내 의지도 아리는 것이에요. 내 잘못된 선택, 내 잘못된 행동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마음을 토한다는 말씀은 단지 감성적인 눈물을 흘리는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전인격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는 단어가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라고 하는 단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마음을 알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한 감정을 알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숨겨진 고통을 알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로 할 수 없는 그 아픔과 상처를 알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것은 어쩌면 내 안에 있는 그 응어리진 마음을 분노로 쏟아내놓는 불평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신뢰가 있는 정직한 태도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신뢰하면서 정말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그 앞에 마음을 토하는 회개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싸 안으실 수 있는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하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감정도, 내 생각도, 내 의지도, 내 행동도, 내 마음도, 내 영혼도 주님 앞에 쏟아내 놓으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사무엘상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지 않았습니까? 옆에 서서 보고 있는 엘리 제사장은 이 여인이 정말 술 먹고 미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자중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때 한나가 그 제사장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뭐한 것? 통한 것 뿐입니다. 내가 이렇게 울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이 상처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앓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정직하게 나아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통한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상담학이나 심리학에서도 어떤 상처와 아픔과 슬픔이 있을 때 감정의 억압보다는 인식과 표현이 되어질 때 치료가 되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반쯤 맞고 반쯤 틀리는 얘기예요. 행동심리학에서는, 행동상담학에서는 그래서 그 표현, 인식과 표현이라고 하는 표현을 행동으로 행동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동하라고 상담하는 과정 속에서 지시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난 다음에, 상담자가 이야기해 준 대로 행동하고 난 다음에 치료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다시 마음에 죄책감이 생겨버린 거예요. 다시 마음에 더 큰 분노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치료가 되지 않아서 상담을 끝내는 일들도 일반 상담에서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상담학이 얘기하고 있는 감정의 토함, 이거는 반쯤 맞고 반쯤 틀린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하는 것은 그런 토함이 아니란 사실을 꼭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하나님이 내 구원이신 사실을 분명히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그 토함이 있을 때 그 마음도 변화되어지고, 그 생각도 변화되어지고, 그 감정도 변화되어지고, 그 의지도 바뀌어지게 되고, 그의 행동도 바뀌어지는 선함이 있게 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입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할 때 그곳은 숨을 쉴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곳이 된다고요? 숨을 쉴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극한 고통과 상처와 슬픔과 아픔이 오게 될 때 숨 쉴 수 없을 정도의 문제가 벌어지는 것,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공황장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황장애라고. 근데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극한 스트레스가 오게 될 때 숨 쉴 수 없는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엄마 앞에 서기 싫어요. 아빠 앞에 서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확한 신뢰와 정직함을 가지고 나아가 토하면 그곳이 숨 쉴 수 있는 곳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받아내는 그릇과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 엄마와 우리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 놓더라도 그걸 다 받아주었던 엄마 아빠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아내는 그릇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받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말 못할 일들이 있으십니까? 사람 앞에서는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와 다 쏟아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마음을 토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들을 신뢰하면서 그분 앞에 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오늘 읽었던 말씀 1절과 5절 말씀에서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또 한 가지는 잠잠히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잠히 기다리라. 잠잠히 기다리라.
잠잠히 기다린다는 얘기는 단순한 무기력한 체념은 아닙니다. 히브리 원어의 의미대로 한다고 한다면 침묵 속의 신뢰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감정 속의 고요함이라고도 번역되어질 수 있고, 영혼의 정돈됨이라고도 의미할 수 있는 단어가 여기 잠잠히라고 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잠잠히 기다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침묵하며 신뢰하는 것입니다. 잠잠히 기다린다는 얘기는 어쩌면 우리 감정이 고요함을 누리면서 질서 잡으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태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생각과 감정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방향을 맞춤으로 말미암아 방황하지 아니하고 허전해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전투를 앞둔 많은 군인들이 사령관이 무엇라 명령할 것인지를 귀담아 들으려고 잠잠히 기다리고 있듯이,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듯이, 그들은 그 사령관의 이야기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동안에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뭔가 해야 할 것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몸부림치는 일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다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조급해하는 때가 많은 거죠. 내가 뭔가 하지 않아도 될까? 불안해하죠. 하지 않아도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의심하죠. 그러나 성경은 잠잠히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잠히 기다림의 모습은 다윗 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만 성경에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잠잠히 기다림을 실천해 왔었고, 그리고 교회사에서도 보면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잠잠히 기다림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영성신학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영성신학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어쩌면 자기 내적인 고요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영성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저는 하나님의 인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쓴 로렌스 형제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16세기의 로렌스 형제는 어쩌면 평신도이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삶을 잘 살아낸 사람이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로렌스라는 사람은 훗날에 그가 죽은 후에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 연습들을 책으로 발간되어져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어떻게 삶에서 느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할 때 그 책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책에는 두 가지의 큰 개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로렌스 형제가 그의 일상에서 모든 삶에서 작은 성소와 같은 삶을 살아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순간, 놓치기 쉬운 일상의 영역에서 자기 마음이 무엇인가에 휩싸일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을 살려고 발버둥쳤습니다. 그걸 작은 성소라고 규정지었습니다. 교회까지 나와야만이, 성전까지 나와야만이가 아니라 자기 일상의 삶에서 설거지하다가 아니면 길을 걸어가다가 자기 마음이, 자기 영혼이 번민에 휩싸일 때, 여러 가지 의심으로, 여러 가지 비교로 괴로워할 때 자기는 그곳에 멈춰 서서 작은 성소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런 연습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그곳에서 이렇게 두 가지 외쳤다고 합니다. 하나는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워하는데, 내가 이렇게 갈팡질팡 방황하는데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는 마음속으로 주님, 내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라고 확신했다고 합니다. 주님, 내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다 계신 것 아닙니까? 화장실에 계실 때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그 노래방에 갔을 때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들이 설거지할 때도 하나님 그곳에 계시고,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갈 때에도 그곳에 계시고, 여러분이 운전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에 함께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느끼고 살아가는 거죠. 로렌스 형제는 이 두 가지를 외쳤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두 번째, 주님, 내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행하는 동안에 그는 그의 일상 전체가 작은 성소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작은 성소에 들어간 삶을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그에게서 두 번째 큰 개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영혼의 비밀 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혼의 비밀 대화. 어쩌면 이 대화, 영혼의 비밀스러운 이 대화는 말없는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마음의 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공식적인 예배나 의식적인 묵상을 뛰어넘어서, 어쩌면 공식적인 어떤 헌신과 섬김의 삶을 뛰어넘어서 영혼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스스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내가 또다시 반응하고 하는 일들을 피드백하는, 주고받고 있는 이것이 영혼의 비밀스러운 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있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로렌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내면에 영혼의 비밀스러운 대화를 통해서 내적인 환희가 이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환희가 이루어졌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다리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숨결과 동행하고 있는가?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우리의 숨을 내쉬고 들이쉴 때마다 어쩌면 하나님을 들이마시기를 바랍니다. 내쉴 때마다 세상의 모든 염려, 세상의 모든 근심, 모든 걱정, 내 모든 갈등, 내 모든 비교에 대한 피로들, 이것들을 다 품어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이마실 때는 누구를 들이마셔요? 하나님을 들이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주님을 들이마실 때 여러분의 삶은 주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조급하십니까? 응답이 없어서 낙심되십니까? 갈등되십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방황하십니까? 그럴수록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들어가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릴 수 있는, 잠잠히 하나님과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